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도요,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대형교회 목사들을 시험해서 악한 것을 드러내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문자로 저한테 보내서 그렇게 물어뜯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영분별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설교를 하는데도요, 그 많은 이 몇만 명의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영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니고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나가 잘못되면요, 그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교회, 연세중앙교회에 대해서 사경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인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사경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준 목사는요, 2020년 1월 17일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지난 2시간에 걸쳐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줬어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단 하나도 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주제는 맞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해야 된다. 이 주제는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전혀 반대로 다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1시간 정도 되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경위와 함께 여러분 살펴봐야만이 여러분도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요, 주일성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사 음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전혀 성경의 뜻과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주일성수에 대해서 이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주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마치 주일로,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율법으로 돌돌 말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리 집에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다 하면 그런 것이지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살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윤석준 목사를 주의 종으로 쓰고 있고, 성경에 물건 사지 말라고 그랬어, 팔지도 말라고 그랬어, 사지도 말라고 그랬어, 주일날은 시집장가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날은 성일이요 거룩한 날이라고 잘 지키라고 말했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건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주일에 대해서, 주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보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쯤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이게 많은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일행들이 드로아에 가서 이래를 머물면서 이따가 이제 내일 떠날 거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강론을 해주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일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는 것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성찬식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 복음의 진리,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요, 주일날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 이거 기억하라. 다른 거 따져분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이것이 주일의 기초가 지었다. 근데 이 주일과 안식일은 전혀 다른데 윤석준 목사님은요, 이 안식일을 가지고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데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일해도 안 되고 무엇을 장사를 해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사도 안 되고 그날은 가스 사러도 갔다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마치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런 것을 안 넣은 것이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용어는 틀린 용어는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래서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준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날 아무것도 사지도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마는 것이 마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성경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거룩한 날인데 어떻게 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는데 일하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도 다 죽이고 사는 자도 죽이고.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은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 일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거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20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면 반드시 죽여라. 이게 무당들, 박수무당은 남자고 무당은 여자지요? 여자나 남자나 신접한 자, 무당과 박수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요, 윤석준 목사는 설교하지 말고 다니면서 무당 잡아 죽이러 다니고
안식일에 일어난 자 다 잡아 죽이러 댕겨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는 곳이 그거예요. 왜? 그날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날을 더럽힌 자는 뭐예요? 일하는 자인데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다 죽여라. 왜 이러지 말라고만 하고 있어요. 이러는 자 죽이러 다녀야지. 이렇게 황당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자기는 그렇게 지켜서 자기가 훌륭한 주의 종이 됐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거 없애러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거 지키려고. 이게 두려워서 발발 떨어가면서 안식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포스럽게 살았던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안식일을 없애주러 오신 분인데 마치 이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이걸 주일로 바꿔서 성도들을 돌돌 말아서 꼼짝 못하게 아주 다 아주 공포 속에 살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데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일해도 안 되고, 그날 밥이 가스가 떨어져서 밥을 못 했는데 그것도 사와도 안 된대요. 물건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 무시무시한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즉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왜 이 할례를 받으면 딱 하나만 말했을까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 많은 614가지 율법이 있는데 할례 하나만 딱 집어서 이 할례를 받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은 정확한 게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랬어요. 이제 할례도 폐했는데 이걸 받으면 뭐라?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여러분, 할례는 나도 모르게 8일 만에, 그죠? 아기가 태어나서 8일 만에 그 잠지 끝에를 잘라서, 포경수사들 잘라서 돌칼로 그것도 잘라가지고 할례를, 피를 흘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런 의미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던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할례는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없이 하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없이 하려고 왔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네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라 이거예요. 왜? 율법 614가지 율법 중에서 단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거라고 했어요. 전체를 범한 겁니다. 이게 네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다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없이 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율법을 행해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영벌에 처해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유석준 목사는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친다면, 이거야말로 모든 성도들을 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가리키는 자에 불과한 거지요.
호세에서 2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먹고 마시는 것이 희락입니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했어요. 근데 언제 패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거 패하러 오신 겁니다. 안식일 패하고요, 월삭 패하고요, 각종 절기 패하고 모든 희락 패하고요, 모든 명절을 패하러 오셔서 패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희락입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이것들이요 장래 어떤 일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이것들이 쭉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림자 쫓아가서 보니까 그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였더라 이 얘기. 그래서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고, 모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그림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절기도 지키지 않고 월삭도 안식일도 모든 명절은 희락은 다 폐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폐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지금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것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가리키는 윤석준 목사야말로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오히려 악령이 역사하는 목사라고 보야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이 용어는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장사 않고 일 않고 이런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율법으로는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으로. 근데 어떻게 지키면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0번째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얻고 성령 받으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가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얼마나 살았는가,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이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그 용어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걸 안식일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범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지만요, 여러분 주일 하루 빠졌다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나를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고요 365일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왜? 내 몸이 이제 주님 것이 됐습니다. 피값으로 주님이 사신 주님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했고요, 떡을 떼서 내가 먹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는 꼭 주일날 교회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지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하루 정도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며 그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성수래요. 그러나 안식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 하루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다. 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루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과 부모 제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부모를 다 귀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이게 우상 숭배자예요. 전혀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지금 누구한테 제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아니 부모에게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부모를 하나님 하고서 제사하는 사람 있어요? 이건 유대인 그쪽 그 헬라 지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한테 다시 말해서 우상한테 제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한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한 거 아닙니다. 이건 동양 문화권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사 음식에 대해서요. 제사 음식을 부모 제사 음식으로 또 착각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자기가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주 부모를 갖다 다 귀신에 부모들을 여러분 부모가 예수 잘 믿고 죽었으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옥에 있다 그래서 옥에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제사 음식은 이 시편에 있는 이 말 가지고서 마치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음식으로 또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바알의 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이 이때 이것 때문에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은 제사 음식이니까 부모에게 죽은 부모에게 제사하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여러분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부올에서는 그곳 바알 신에게 불종하고 생명도 없는 것들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생명도 없는 것들 이것이 죽은 것들이죠. 죽은 자에게요. 죽은 것들이란 얘기예요. 여기 자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어떤 존재들에게. 그런데 이 현대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부올에서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여 생명 없는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이렇게 한 거지. 원어를 살펴보면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은 생명 없는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한 음식. 그래서 이것은 왜 다 귀신 만들고 잡신 만들어 놓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죽은 자는 죽은 신들에게, 죽은 신은 뭐예요? 귀신, 마귀, 사기. 이 악한 영들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죽은 영들이죠. 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영이에요. 그죠? 그러면 죽은 자, 죽은 영에게 제사, 이 성경에서 모든 제사는요, 우리가 조상에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쳐지는 제물이 제사입니다. 레위기가 그래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뭐예요? 다 양을 잡아서 바치고 소를 잡아서 바치면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제물 바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이상한 하나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말이 나오면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들인데, 잘못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암몬에게 제사하고 이런 것이 제사는 그 제사기에 들었던 음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성경 어디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사하지 않는 거. 제사만 안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만들지도 아니. 그래서 우상의 집에 앉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죽은 자의 제사 음식을 먹는 자, 그게 얼마나 참혹한 치우가 오는지 한번 읽어봐.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주가 경함으로 그의 재앙이 머무르는데 어마어마했지. 그 재앙이 진짜. 그 재앙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까지 있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성경에 어디 써 있어? 먹으려고든 그냥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예수는 아니라고는 것을 기도해도 된다고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닌 건 아닌 거. 아닌 건 아닌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이 유섭자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제사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식물. 자, 여기 식물은 동물 식물을 얘기 아니고요, 먹는 음식물을 얘기하며,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여기서 빠진 거 있어요? 제사 음식은 빼놓고입니까? 어떠한 제사 음식이든 모든 음식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다 거룩합니다. 식물은. 그 윤석전 목사는 재물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따질 필요 없고요. 먹을 수 있는 식물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먹는 것들은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 근데 절대로 제사 음식은 먹어서 안 된다라고 가리키는,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겁니다. 성도들을 다 끌고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려게 만드는 자가 여기 있잖아요. 먹어도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이제 사랑의 법을 주셨죠. 사랑의 법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법이 뭡니까?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막 헐레벌떡 도망와요. 그러더니 여기 공산당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데 나는 잡히면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잠깐 숨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공산당이 총을 갖고 쫓아와요. 여기 금방 가는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숨었다고 해야지,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리 갔어요. 쫓아가면 만날 거예요. 그럼 막 쫓아가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렸어요.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대로라고 하면 여기 있다고 해야죠. 사랑의 법으로는 저리 갔다고 거짓말해야 돼요.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기생나합 얘기예요. 정탁군을 숨겨줄 때요. 기생나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정탁군들을 숨겨줬던 겁니다.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담대하게 거짓말할 수 있던 것은 왜 그래요? 사랑의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법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율법을.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안에서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겠는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를 더 철저하게 해서 이 형제를 보고 라고 한 자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라고 하면서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윤석열 목사야말로 율법에 대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라고 한 말이지, 그거 지키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고 회개하라고 한 말을 갖고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는 윤석열 목사의 말로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칩니다.